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예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예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예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예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을 예굽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예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기근이 벌써 2해가 지났고 셋째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하였냐면 예굽의 땅과 가나안의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폐한 가운데 황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의 창고, 요셉이 관리하는 그 창고에는 풍년의 7년 동안 거두어들였던 온갖 곡식과 먹을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굽의 사람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 가나안의 사람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팔아 보니 14절에 예굽의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뭘 거두어들였다고요? 여러분, 그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그가 가져다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는지 그들이 가졌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먹을거리를 사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굽의 백성이 다시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라고 합니다. 왜요? 이제 먹을 거리가 없으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모든 생명, 가축들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다면 너희의 돈이 다 떨어졌다면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이 곡식들과 대신 바꾸어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2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축들이 그대로 있다가 다 죽게 된다면 이 흉년의 때가 지난 이후에 예굽의 농사를 짓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축을 거두어들임을 통해 누가 또 이득을 보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능력이 있는 자를 뽑아요 자신의 가축들을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함께 돌보라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가축뿐 아니라 이미 바로 궁에 있는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이 흉년으로 인하여 외국과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축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 그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들이 먹고 살 길을, 또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가졌던 애굽 사람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요셉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 한 해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요셉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을 받았지만, 이제 그 해가 지나고 나니 그 해에 받았던 모든 곡물 또한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 앞에 다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돈도 우리의 가축대도 다 주께로, 즉 요셉에게로, 당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께 낼 것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가만 남았다고요? 우리의 몸과 토지뿐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토지를 야곱에게 바쳐, 이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제 예굽의 소유, 즉 바로의 소유가 되고, 자신들 또한도 그곳에 종으로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어 우리가 살고 또 죽지 아니하며 이 땅의 토지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요셉은 그들에게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쳐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한 제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굽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굽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풍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예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그들이 했던 것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이 종이 되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셉은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흉년 기간 바로의 종으로서 그 땅을 경작하며 그 가족들이 생명을 연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여 오늘 이 애굽의 사람은 그 육의 양식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요셉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정말 풍부합니다. 우리 핸드폰을 열기만 해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원할 때마다 내 입맛에 맞게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말씀의 기갈의 때가 왔다고, 올 거라고. 여러분, 그 말씀의 기갈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거기서 멈칫멈칫 그 자리에 앉아서 굶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주체에게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나아가지 않았다면 오늘 예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지도 두었고 가축도 두었지만 다 죽게 되겠죠. 물론 토지를 놔두고 가축을 다 잡아먹고 그 시간은 연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감히 오늘 예굽의 사람들처럼 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체인 그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요셉이 예굽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다 성읍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바로의 녹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만 성으로 들였냐? 그럼 나머지 그러면 제사장들만 그 땅의 토지를 갖고 그냥 살았냐? 그렇지 않죠.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바로로부터 녹을 먹고, 물론 이걸 치지 않아도 분명히 바로가 약속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은 온 예굽의 사람, 가나안 땅의 사람 모든 것을 잃고 바로의 종이 되었지만 오늘 제사장과 더불어 야곱의 가족들은 그 땅에서 오히려 넉넉한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목적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 흉년의 때, 다들 잃어가는 이때 그들은 가장 풍성하게 공급받고 자신의 일들을 하는 요셉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가족에게 이 흉년 가운데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장소는 고대군 등의 가장 강력한 예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굽 땅의 흉년 가운데 예굽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나아가면 뭘 얻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곡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예굽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 나아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뭐가 중요한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것보다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내 돈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곡물로, 내 가축들로 이제 자신의 육체 생명을 유지해서 이 바로의 종으로 자신의 땅 모든 집을 바로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을 공급해 줄 요셉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돈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귀한 부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 죽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 수백억짜리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그 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땅에서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닌 우리의 영의 영원한 삶이 중요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라도 더 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붙들고 내 것을 만들려고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의 부활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가장 중요한 가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준 가치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떼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땅의 부유함과 풍부함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걸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좋은 대학,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굽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도 아니요, 가축도 아니요, 내가 가진 땅도 집도 아니요, 내 육신의 생명을 그들은 바라보았지만 그 생명이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던 예굽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땅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예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과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모,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형제 자매, 이웃들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이 예굽의 사람들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자였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보화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